자,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보통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비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념비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념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한산대첩 기념비입니다. 이 거북선 모양의 좌대 위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또 세계 4대 해전으로 일컬어지는 한산대첩의 영광을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진 비입니다. 임진왜란처럼 전세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역전의 승리를 거둔 그 전쟁에는 분명히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의 승전비는 바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념비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인생 역전을 거둘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였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도와주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손쉽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사람의 힘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알고 그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똑같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침에 사울을 찾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는 얼마 가지 못하고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다면 그깟 기념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아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바로 아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낱 벌레와 같은 미물에게조차 먹혀서 죽을 인생이 바로 교만한 자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자리를 앉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될 텐데 그때서야 바로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고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본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던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양편이 진을 쳤는데 어디에 진을 쳤느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을 사무엘상 5장 1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뺏기고 바로 이 에베네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 전쟁에서의 그 패배의 장소인 에베네셀과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이름은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두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에 바로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였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역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또 패배를 변하여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그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에 남기고자 이 승전비의 이름을 가리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렇게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까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조건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소견에 너무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소견이죠. 자기들의 생각에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러한 자기 소견에 너무나 그들은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자기들은 이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승전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비가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모세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먼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먼저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아서 안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백전백승을 거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다윗은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것이 전쟁인데 한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고 또 다 승리를 거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둔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전리품 중에는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 말과 병거는 전쟁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죠. 지금으로 보면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전쟁의 무기가 옛날 시대에는 말과 병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다윗도 보면요,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다 불살라 태워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 명령에 누가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어떻게 쓰든지 말과 병거를 비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태워버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과 맞지 않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힘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병거와 말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어떤 전쟁에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을 때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자신감에 넘쳤고 그들의 마음은 자연히 교만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정작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던 전쟁의 결과는 철저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도 없고 또 그들은 젖을 먹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같은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강점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는지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질병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구나.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겠기에 내가 오히려 강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어리석고 힘이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이 차이점은 뭐냐? 중요한 것이 간절함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 간절함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죠. 그러나 배부를 때 기도하는 것과 배고플 때 기도하는 것은 이 간절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 원수들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사무엘은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희비희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가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바로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것을 못 본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보니까 엘리사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됐던 거죠. 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는데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역설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나라인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또 우리 힘이 약하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네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축복이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저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보기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죠.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죠?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나를 떠나지 않으시다고 하신다니,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야곱이 가장 큰 힘을 얻었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고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에베네셀의 돌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태고지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시작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임마누엘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바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 이후에 사무엘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매 절마다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 그 온 힘을 쏟았을까요? 사무엘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죠. 원수를 막으셔서 그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들의 땅, 그들의 영토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렸던 평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도로찾게 해주신 거죠.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바로 이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고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막아주셔서 그 땅에는 비로소 평화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경험을 하고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게 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이런 것들을 빼앗겼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들을 다시 주로 찾았어요. 회복했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는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으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면 축복의 계보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까닭은 너희가 장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특별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또 그 이후의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냐? 먼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까닭도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전쟁이 이번만 한 번만 일어나고 앞으로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을 전쟁에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별로 그죠?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도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알고 또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그 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셨군요. 그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이 다 이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불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워야 될 이 기념비들은 그냥 커다란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글자 몇 개 새겨놓는 그러한 돌덩이, 그러한 기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덩이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돌덩이 100개 세워놔도 그냥 그 돌덩이일 뿐인 겁니다. 기념비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큰 승리를 거둔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기 일평생에 걸쳐 최고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비결인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결을 알았던 다윗은 너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기념비 중에 기념비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 드리는 것도 큰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에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평생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삶을 살았는데 내가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전에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도서관을 2,500개를 지어서 기부를 했고 또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무려 5천여 곳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만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5,000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다니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바로 이 믿음의 위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이구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있어야만 이 성전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저분은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그렇죠?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죠? 이러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달랐죠. 그들은 정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말말이 아니라 자기 온 생을 다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념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기념비가 된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라. 저 장로님을 보라. 저 권사님을 보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념비인 겁니다. 세수만 교회를 보라. 저 세수만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진짜 참 교회가 아니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기념비적인 교회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거두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천대 이르는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소망의 기념비를 세워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처럼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